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잃었던 감사, 우리가 또 놓쳤던 감사들을 좀 회복해 보면서 해보자,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잊고 살았던 것들,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잊었던 것들과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렇게 찾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마치 서랍을 열었더니 웬 10,000원이야? 여기 10,000원이 있었네.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그렇죠. 지난 날을 돌아봤더니 예배가 기적이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얘기냐? 예배가 우리는 시작됐을 때 그냥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주말에 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내가 시간을 내는 것이고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또 와서 헌금하는 것, 나의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예배를 누구가 허락하셨는가, 예배의 주인은 누구신가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단순히 내가 드렸다가 예배가 아니라 이걸 허락하신 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배를 우리 스스로 드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내가 시간도 그러니까 내가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요, 내가 시간 냈어요. 그럼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내가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올려드립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시작됐구나. 죄인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자격인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 자격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예배라는 것은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나눴을 때 출애굽을 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로 끌어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 끌어내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드려야 될 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더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음을,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막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좀 많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주시라는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목사님 그렇게 앞에 강단에 계셨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4살, 5살짜리 어린이가 시키지 않은 기도를 혼자 하는 거 보셨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늘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었나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타인에게 보증을 서주시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그 많은 빚을 부모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가난했다는 것이죠. 이 전기도 들어오잖아요. 불이 없어요. 초를 켜야 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수터에 밤마다 가서 이 큰 들통을 물을 실어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걸로 씻고요. 그걸로 밥 지어 먹고 그랬던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게 하루 중에 뭐였냐면, 어렸을 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유치원에 갔을 때, 아니면 누구 집에 밖에 나가면 화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제일 싫었습니다. 밤이 저에게는 하루 중에 제일 싫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적혀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이 가난은 저를 떠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함께 했습니다. 저를 절망하게 했어요. 용돈이 없으니까, 또 좀 더 자라서 학생이 됐을 때 용돈이 없으니까 친구를 만나러 못 가겠더라고요.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존심이 상해서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렇고요. 또 친구만큼이라도 살고 싶었으나 결코 그렇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좀 이렇게 삐딱선을 탈 수 있겠는데, 삐딱선을 좀 탔을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진짜 저희 부모님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저 빚이 좀 더 컸을 뿐이에요. 너무 빚이 커서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지 저희 부모님 진짜 열심히 사셨습니다. 또 선하게 사셨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또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선하게 사시려고, 좋게 사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원망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부모님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나도 아니고 위로 갈 수밖에,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저 이 가난을 벗겨주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고 있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살아계시다면서요, 막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러면 더 얘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성경에서 경외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전 뭔지 알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에게 감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어요. 신학대학에 가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가난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군대를 전역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도 여전히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괜찮아질만 하면, 이제 좀 나아질만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가난이 와서 저를 붙잡고 흔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도 잘 버텼어요. 왜? 어렸을 때 그때처럼 불이 안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제 전기를 마음껏 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하만 보더라도 지금 불이 얼마나 환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제 그러니까 제 기준은 바뀌었죠. 그래도 그 당시보다 지금 감사한 게 어디야? 뭐 이런 생각들. 그 당시보다 내가 좀 더 나아졌지. 지금은 머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럼에도 막 큰 감사는 없더라고. 그냥 약간 좀 자포자기한 감사 같은 거죠. 그때보단 낫지. 그렇죠? 여러분, 감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보단 좀 낫지. 그게 아닌 게 어디야. 약간 위안하는, 자기를 위안하는 그런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지만, 또 그렇다고 이 제 형편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돈에 대한 욕심이 진짜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훔쳤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돈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어요. 어느 날은 군대에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셨나요 혹시? 누구 한 번쯤 해봤죠? 되게 행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메모장을 꺼내서요, 당첨금이 한 16억이다 치면 세금 떼면 한 10억쯤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10억 되면서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하지? 효도도 해봅니다. 한 5억 정도는 부모님 집 사시라고 드리고 5억은 내가 쓰고 이렇게 별로 행복한 생각 다 합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좋은 거 사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또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역을 했을 타이밍쯤에
그 당시 그때 타이밍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통해서 제가 살에 신경 안 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전도사들도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막 부유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목회를 해도 가난할 텐데 차라리 교회에서 주는 돈 신경 안 쓰고 그 돈 갖고 차라리 헌금하고 섬기고 아버지가 주는 걸로 저는 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역하고 싶으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요. 막 베풀고 싶고 막 이렇게 그 좀 남 눈치 안 보고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일은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도 이 전역하고 나서 전도사가 되니까 사례비가 들어왔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은 치킨,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땡깡 부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나에게 좀 선물할 수 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저한테 선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아, 이번 달도 고생했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러면서 그 저에게 들어오는 사례 중에서 생활비를 빼고 저한테 막 샀죠. 막 아이패드도 막 할부로 긁고요. 핸드폰 신형이 나오면 핸드폰 신형도 한번 사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저는 항상 돈에 갈증이 있었고 돈에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왜 욕심을 부렸고 갈증이 있었냐, 그것이 채워지면 저를 위한 방향이었죠. 저를 위해 쓰겠다. 그렇죠. 뭐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하여튼 그런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셨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니까 저를 과시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돈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섬기면서, 그렇죠? 나는 나를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를 보니까 왜 안 들어주시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았어요. 왜? 영혼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고통 안 받는 거, 내가 고난 안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좀 드러나길 바라는 거, 내가 잘났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 그래서 제가 돈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선생님 생각해봤을 때 아시겠죠? 물론 주변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칭찬하고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잘 살려고 노력하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돈만 많이 번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외면에 보여지는 것들, 외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자산이고 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역하는 것들 굉장히 신경 쓰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돈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근데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저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역이 멈추고 교회가 멈췄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 사역이 멈추니까 저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뭐 수련회를 잘하면 뭐 설교를 어떻게 잘하면 집회를 잘하면 교회 사역을 행사를 잘하면 하면은 박수 받았거든요. 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제 영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 그게 멈추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하려고 행사를 하려고 기획서를 올려도 다 컷당했습니다. 다 안 된다고. 왜? 코로나니까.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저의 영광을 찾지 못하니 불안해졌어요. 불안하니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죽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이러다 사람이 진짜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불안함이 오더라고요. 막 그럴 정도로 그때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2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개척할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개척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야기했더니 그냥 개척하라고 그럼 살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 못 드렸어요. 그냥 갈 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사임했습니다. 왜? 살았어야 되니 이거예요. 분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임하고 나니까 매월 들어온 사례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도 고갈돼요. 개척하려면 보증금부터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건커녕 아무것도 없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또 다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살려주신다고 하시더니 살려주신다고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한다고 사임했더니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냥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역하는 교회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제가 붙잡을 게 기도밖에 없는 거, 하나님밖에 없던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계약이 미뤄지고 돈이 없어서 보증금이 없고 뭐 이랬던 상황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후배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제가 다 인테리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대신 이제 자재값만 형님 충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자재값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 거밖에 없으니까. 따질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개척을 부모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개척을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개척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 그렇다 부모님한테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 도와주세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후배가 도와준다니까 이제 하나님 자재값 주셔야 돼요. 자재값 주셔야 돼요. 후배한테 견적 내면서 강단은 얼마입니다. 뭔 얼마입니다. 하나님 강단값이 얼마래요? 바닥값이 얼마래요? 제발 좀 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헌금을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정종사가 잘 살아서 그런 거다. 관계를 잘 맺어서 그런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 제 인간관계는 제가 잘 알잖아요. 저는 그만큼 베풀지도 않았고 그렇게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텐데 참 부끄럽게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는 세워졌어요. 교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심을 저는 보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근데 이런 것들 깨닫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 바람대로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거나 제가 구했던 그때의 물질이 채워졌다면 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겠구나. 왜? 저의 잘난 맛에, 저의 돈 쓰고 싶은 맛에 제가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보니 이게 또 감사였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감사였네.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 장로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와 들어가서 장로들과 다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여행 1차, 2차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1차에 비해서 2차는 더 심해집니다. 왜? 핍박과 고난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차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유했더라면 2차 때는 툭하면 잡혀가고요. 감옥에 갇힐 뻔하고요. 맨날 그 재판에 서가지고 변명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당할 뻔한 적도 있고요. 막 맨날 쫓겨다시 도망가요. 여기 사역에 잘 맞춰서 잘 지내십시오. 손 흔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도망가듯이 가는 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감옥에 갇힐 것이면 너의 이 고난받을 것을, 고통받을 것을 성령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분명 바울의 선교를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엄청난 애씀과 노력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셨다. 이방인들에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봐봐요. 그냥 나 너무 힘들었잖아. 나 너무 고생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어. 이렇게 끝냈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청아 고생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20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이만큼 힘들었습니다, 이만큼 어렵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고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 핍박당하는 것, 이런 어려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죠? 박수받기 원합니다. 사람이란 게 박수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 정도 선교했으면 박수받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아깝지 않았을까요? 바울에 임하셨던 예수님. 바울이 눈이 멀었지만 그 눈을 고쳐주시며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은 알았고요.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성령님이 막으실 때도 있지만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리고 동역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거하니 바울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으며 부활하셨으며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신이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받아서 왜 하나님 가는 데마다 나를 핍박합니까? 왜 가는 데마다 나를 재판에 세웁니까? 왜 가는 데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화가 나는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이가 갈리는 날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그 전장에서는 내 목숨을 다하는데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단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바울처럼 살지는 않겠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처럼 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참 풍파많은 삶을 살지는 않죠. 분명 개인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더 많으시겠죠.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겪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감사, 인도하신 감사. 저는 그랬어요. 왜 가난이 안 벗겨지지?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듭니다. 너무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최근까지였죠. 예전 개척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척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너무 그럴 때가 있었지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그 당시에 그것을 얻었더라면 진짜 하나님을 몰랐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폼나게 사역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좀 멋나게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멋있는 전도사. 근데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에 책임지는 전도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됐어도, 내게 어려움이 있었어도, 내게 고난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부터 어느 날부터 이 괴로운 것들이 사라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졌을 때 제 안의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돈을 주시진 않았지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제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받으면 또 받고 싶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할 텐데요. 단순히 이번 사건 한 번으로 돈을 주셨더라면, 아니면 얼마나 많은 돈을 주셨더라면 제가 과연 그것이 저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이 있었으면 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제가 가난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난을 자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었냐? 이 가난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가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 것인지,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교회가 지하일지라도 이 불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 되는 교회가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날마다 이 공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래서 가난이 감사하더라고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괴로웠지만 지나고 나니 이 가난은 저한테 축복이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 이유를 알기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다시 한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살아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돼서, 내 기도가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야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